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연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기뻐 날뛸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이 되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며 응답하시며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응답하셨다입니다. 제가 경험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통하여 전하려고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도는 특권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시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우리가 구하는 일을 발생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실제로 우리가 구한 내용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본문입니다. 믿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의 능력으로 행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지금 문제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믿는 믿음 없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마가복음 9장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 내용대로 기도하고 구한 내용이 우리 현실에서 발생시키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였던 믿는 우리도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믿느냐의 문제는 반드시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영적 근육, 즉 영을 강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영을 강하게 세운다는 것은 믿음이 문제보다 강하게 세워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 세상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은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폭탄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영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 영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주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언제라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육신에서 제공해주는 생각입니다.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그걸 따르면 안 돼요. 의심을 따르고 근심을 따르고 염려나 걱정을 따르면 아주 그야말로 파산합니다. 믿음의 문제에 관한 하는
정말 그야말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육신은 신령한 나라나 주님의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시행하시는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강하게 세우려면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따르면 됩니다. 또한 강하게 세워진 믿음을 그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기도하는 길 외에 다른 수단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들도 물리적인 것들과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영의 나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비유를 하신 것도 영의 세계와 물리적인 현실의 세계와 너무나 흡사하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무엇이든지 내게 요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라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행하리라는 것은 우리 요구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본문에서 읽은 거 다시 한번 번복하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서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공동 번역에 나와 있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황당해서 진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내신 예수와 그분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의심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나 귀신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의 그 가장 근본된 문제는 믿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내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인데 너무나 어려워요. 그죠? 다들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의심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현실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절대로 누르거나 그거를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일은 힘쓰거나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도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셨고 그러자 믿는다고 고백하자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질병이 고쳐집니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하라는 대로 행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하여 약속한 열매를 거두어서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게 하는 것이고 형통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 간증을 엄청나게 많은 간증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이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결부하여 전하고 증가할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사지가 꼬부라지고 관절마다 뒤틀어지고 망가져서 염증에 시달리던 몸을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가 지금 여기서 내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지가 꼬부라져서 단 한 발짝도 밖을 나갈 수가 없고
통증 때문에 돌아눕는 일도 마음대로 못하며 상체도 일으키고 눕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숨 쉬는 거. 숨 쉬고 믿으라는 거?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진짜 그야말로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는 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의심하는 것도 누워서 할 수 있고 믿는 것도 예. 누워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에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누워서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누워서 말씀과 믿음을 따라 기도했어요.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걷는다는 내 믿음의 기도대로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된 장본인으로서 그에 비한다면 지금 전날에는 기도 응답의 사례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응답은 지극히 작은 문제는 쉽게 응답받고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는 어렵게 응답되는 공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내가 간증하려는 사례는 어쩌면 굳이 주님께 요청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내게는 불가피한 것을 기도로 구하여 얻은 사례를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구하여 응답받은 간증은 저에게는 수없이 많습니다. 다른 이에겐 작은 문제일지라도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신체 조건을 가진 내게는 어떤 것이든지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태반이 내게는 큰 문제인 경우가 태반인 경우입니다. 저기 도시에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서울이라든가 거기 올라가면요 주차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은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해 놓고 약속한 목적지로 가려면 많이 걸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전철이거나 그리고 재빨리 출입구로 올라가던가 내려가야 되는 시내버스를 탄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나한테는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작은 문제로부터 시시콜콜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요구하면 태반히 응답하셔서 그런 문제로 어려움에 시달려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한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이고 수단입니다. 나한테 기도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기도의 엄청난 능력 힘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은 나한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전히 장애를 입은 관절 때문에 건강한 사람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돈벌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내 가족이라곤 장애를 입은 내 신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작은 문제부터 몸을 쉬고 눕히는 주거 공간까지 시시콜콜 주님께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장애를 입은 이 몸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나한테는 기도가 내 삶의 전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기도로 쉴 수가 없어요.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기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도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 주님을 어찌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챙기시는 그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나는 여러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부터 불치병에 시달리는 중환자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소외되고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 대개는 사람을 붙잡고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내게는 아주 낯설은 일이에요. 나는 이런 신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런 신체를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움을 구하거나 내 사정을 앓으면서 도움을 기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요청해? 하나님께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로 요청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호소할 까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안 힘들어요. 어렵지 않아요. 항상 내 입에서 뭐가 나와? 항상 내 입에서는요, 기도하고 구한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애걸복걸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며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서 당신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여 사람한테 구걸하고 살지 말라고 쓴 것이 바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소서이고, 이제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레입니다. 지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쓴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쓰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요청하다가 거의 만나는 것은 상처이고, 그 상처를 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건강의 문제이든 가난의 문제이든 자기가 겪는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고 구하면 시행하시려고 지금도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도움을 달라고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체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나로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신체로 이렇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서 이 육신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기대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한테 날마다 손을 벌려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기간에라도 손을 벌려야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든 문제 중에서 주거 공간에 대한 문제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 처지로는 작은 지하 방이나 비좁은 작은 방조차도 그것조차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하여 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10년 가까이 꼬부라진 몸과 더불어 살아가서 보니까 지금 일어나서 보니까 주머니가 어떻게 돼 있어요? 두둑하지요? 텅텅 피어있는 빈손으로 장애된 몸을 가지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몸을 일으킨 이후부터요 독립된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요 24평의 아파트 복도에 붙은 작은 방 하나 얻어서부터 독립된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 곳에서나 살 수가 없는 신체였으니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은 아파트뿐이었습니다. 아파트뿐이에요. 아파트는 편하고 자유롭게 살게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다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아파트가 수억을 손에 쥐어도 원하는 것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에 살게 되더라도 사실 고정적인 수입이 가능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신체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를 우습게 여기고 있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것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것은 어디에 살아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정말 편안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에요. 나는 임대 아파트에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자랑하려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실을 내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 살든 처해서 사는 그 환경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만 입주자 모집기간에 입주 신청해서 입주자로 선정되었고 입주할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서 있는 방향도 제각각이고, 그죠? 층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층과 방향과, 그리고요, 그 중에서요, 베란다 하나가 더 있는 아파트가 요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란다 하나가 더 있는 그 세대와,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요즘 층간소음에 문제가 되어 안 돼요.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나는 컴퓨터 앞에서 글 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상하에서 진짜 시끄럽고 같은 소리가 막 들리면은요, 굉장히 예민해서 그거는 정말 하루를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 문제가 나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위아래 층과 그리고 좌우 주변 환경까지도 일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나를 위한 맞춤형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기도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주님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입주할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 확신하면서 처음 기도를 시작한 대로 내용을 조금도 변동하지 않고 시시콜콜 조목조목 처음 기도를 시작한 내용대로 원하는 아파트를 새벽마다 기도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주가 가까운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느닷없이 내 왼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쓱 돌아오면서 내 눈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환상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0자가 쓱 들어와서 내 눈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자와 0자가 정확하게 보였던 것과 다르게 세 번째 숫자는 5자인지 9자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아파트 층수가 10층 아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층 이상이라면 숫자가 3개가 아니라 4개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파트 단지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7호로 끝나는 호수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7호로 끝나는 아파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중에 잘못 보았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7호로 끝나는 아파트 동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자인지 9자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 5층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5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내게 보인 것이 잘못 보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호수 추첨일이 다가와서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본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할 사람들을 일일이 호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세웠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원하는 평수에 들어갈 사람들이 7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빈 아파트가 7개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을 섰는데 앞에 4명이 섰고 내 뒤에 2명이 섰어.
내가 5번째였습니다. 우리 임대아파트는요, 그 제비뽑기를 합니다. 아파트 동호수를 정은 쪽지를요, 주머니에 넣어서 그 주머니를 손으로 넣고 거기 종이를 하나씩 자기가 제비뽑기 하는 것입니다. 앞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동호수가 적힌 종이를 꺼내서 펼치면서 원하는 동수가 만났는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속 터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감정 표출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이제 주머니에는 3장의 동호수가 적힌 쪽지만 남았습니다. 4장이 벌써 4사람에게 뽑혀 나갔어요. 내 뒤로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주님이 새벽에 보여주셨던 그 호수가 적힌 종이가 뽑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냥 손을 넣고 손에 종이 하나가 잡혀 들어가서 그 종이를 그냥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종이를 딱 집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혀 올라온 종이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딱 적힌, 그것도 이 적은 것도요, 그냥 사인펜으로 그냥 적은 거예요. 원래 제비뽑기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때 제비뽑기도 그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지. 뭐 꽝도 써있기도 할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딱 7개밖에 없었고 7개의 정확하게 동호수가 적혀있는 종이입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보여주신 딱 종이를, 내가 꺼낸 종이를 진짜 그야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종이를 딱 펼쳤더니 정말 내가 기도 중에 보여주셨던 그 동호수가 딱 적혀있는 거예요. 그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기도응답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기도응답은 이런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그 통호수가 딱 나온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만이 가능하게 응답이 옵니다. 이 종이가 앞에 있는 4사람의 손에 잡히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내 손에 잡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짜릿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5자인지 9자인지 구별할 수 없었던 건 구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7가구 전체를 통틀어 나에게 주신 동호수는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야말로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아파트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경제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부담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아파트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의식부터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우리는 그거부터 자유롭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살기에 편안한지 안 한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룻밤 자고 나면 수억씩 오르내리락 하는 현실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이 몸 하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처소이면 나는 족하고 또 족합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비싼 아파트를 부러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까? 오히려 거꾸로 저 같은 경우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혹시 있어서 그들을 위축시키는 일이 혹시 있을까요? 그것이 염려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나처럼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거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간증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밀착된 자잘하지만 절실했던 것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일일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기도 응답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장담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구해야 하는 것과 기도하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응답받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권리입니다. 믿음으로 요청하면 시행하셔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나 귀신의 역사는 의심하는 곳에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역사할지언정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신다는 말씀은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태반의 교인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만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문제만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약속한 말씀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실패에 대한 울부짖는 기도는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승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불안과 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불안과 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셨을까 하고 실망하지만 자세히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면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눈앞에서 요동치는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 평강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응답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청하는 걸 시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응답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곧 응답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것 중에서요,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적인 탐욕적인 것인가? 나의 절박한 것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많은 것들이 기도 중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조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아파트를 응답받기까지 불편한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단 한 번도 그 불편한 환경을 불만했던 적이 없어요. 나는 불편한 육신을 가지고도 이렇게 살 수 있음에 늘 감사했었습니다. 정말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 한 번도 불만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하나씩 밟아오면서 이걸 주면 감사하고 저걸 주면 감사하고 이걸 감사하고 저건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래서 불만하고 저래서 불만하고 이건 이래서 불만하고 저래서 불만하면서 기도 응답이 왜 없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주신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응답받지 못하는 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구한 것을 자기가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울부짖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응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에 넘치는 감사,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것이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감사와 찬양과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대개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자신감에 넘쳐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감이 넘쳐서 믿음으로 주신 것에 대해 고백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엔 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기도 응답으로 받아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 살아 안 살아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원하는 집도 갈 수 있고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도 안 해도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갔다 해서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신 집이라고 기도하고 구한 대로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주신 집이라고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애걸복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불만하고 답답하고 속 터지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애절복절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얘기했잖아,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야말로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것은 언제라도 감사하는 일이며, 그거는 그 환경과 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족하는 일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그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는요, 주시지 않아서 속 터지고 답답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믿고 때를 기다리고 우리 안에는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것이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응답하실 때를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믿음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외치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설교를 마치는 과정에서 빌립보서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날마다 염려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그런 중에 아무리 기도하고 구해도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사람 안에 평강이 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초조해야 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나가서 막 휘둘러 뛰어들어 다니면서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그 일과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아멘. 훨씬 더 좋은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뛰어들어 다녀야 되는 사람들 보세요. 마음은 평강이 있어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간증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례를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반드시 그 안에 평강이 따르고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고민되지 않으며 초조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불안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대해서 축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평강이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